여러분 2023년도 이제 벌써 11달이 지나가고 남은 한 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영적으로 승리할 때가 더 많았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반대로 되돌아보기 싫은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한 달, 남은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11달 동안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남은 한 달 동안 마무리를 잘하면은 우리가 역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왜 야구 경기에서도 9회 말 2아웃인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야구는 9회 말부터다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9회 말 2아웃이면 패색이 짙어요. 지는 것이 뻔해요. 거의 99.9% 쳐요. 그러나 마지막 한 순간에 홈런을 치고 안타를 때리면요, 패색이 짙던 그 자리에서 승리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제 남은 이 한 달 동안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역전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실패 상황을 역전시켜서 승리를 이끌어가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40년 생활들을 이끌어 왔었는데 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벌어진 것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어요. 그 여리고성 전쟁이 가나안 전쟁에서의 첫 번째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했더니 참 기적과 같은 그런 승리의 역사를 얻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뭐였냐면은 아이성 전쟁이었어요. 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군사들이 만만하게 이겼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아이성 전쟁에서는 패전하고 맙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에서의 패전을 교훈 삼아서 세 가지 변화를 시도해요. 여호수아가 역전을 위해서 세 가지 변화를 시도하는데 오늘 그 세 가지 변화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역전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시도했었던 첫 번째 변화가 뭐였냐면은 백성들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 안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이다. 이제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하고 난 다음에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패배한 이유가 뭔지 아냐? 그 패인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넘겨보시면은 본문 7장 10절 11절 말씀에 일어나거라 너 어떻게 이렇게 엎드려 있냐? 1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그래서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어겼고 그들을 전멸시켜서 내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서 가져갔고 거짓말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이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여리고성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져가지 말고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전리품 중에서 뭘 좀 훔쳤습니다. 뭘 훔쳤냐면은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을 훔쳐서 감추어 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아간은 사람들이 안 보니까 내가 이 외투 한 벌 훔치고 또 금은을 훔친다고 해서 뭐 누가 아무도 안 봤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취하지 말고 다 내게 바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그렇게 훔쳐가고 감췄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당시에는 이런 사실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다는 사실들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지적해 주시니까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죄악을 찾아내서 없이고 제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7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 괴롭힌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간을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쳐서 불살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과 그 아간이 훔친 그런 재물들 그리고 그의 재산과 가족들을 다 죽이고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없애버린 것 이것이 여호수아가 역전을 위해서 시도했었던 첫 번째 변화였어요. 죄를 제거하고 백성들 안에 있는 죄를 없애버린 것. 이게 역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변화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걸 먼저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에서 전리품을 다 바치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두 번째 이 전쟁인 아이성 전쟁에서의 그 전리품을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이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쟁 때는 전리품을 다 바치라고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여리고성 전쟁 때의 전리품을 다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지 두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의 승리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만약에 전리품을 갖게 되면 그건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들이 다 가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 때에 왜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냐면 구약 성경에서요. 여러분 첫 번째 것은 항상 뭘 의미하냐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시작.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말이 첫 열매, 그리고 첫 소산, 첫 것, 그리고 사람도요 처음 난 장자 있잖아요. 첫 장자, 하나님에 속한 것, 하나님의 것이다.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것은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두 번째 아이성 전쟁에서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거기서 얻는 전리품은 그거 다 너희 거다. 두 번째부터는 너희가 다 사용해도 괜찮아. 너희가 취해서 쓰도록 해라. 하나님이 이걸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주일,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안 믿는 분들은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한 주간의 첫날인데 이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주일인 거예요. 주님이 오늘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주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고 다른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손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물질과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주인 행세하고 주인 노릇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있는 죄가 우리 가운데에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해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점검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혹시 우리 안에 아간과 같은 범죄가 있지 않는가? 근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악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점검해 보면서 그 죄를 찾아내서 없애고 제거하는 것이 역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 가운데의 첫 번째 변화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오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이고요. 부부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사업의 어려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물질의 문제들도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삶과 내 가정 가운데 간섭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걷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로막고 있는 죄악이라는 장벽을 걷어내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올해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역전을 하려면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의 첫 번째 변화는 어떤 변화해야 되느냐? 혹시 내 안에 아간 같은 죄가 있지 않는가? 다른 사람은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 죄가 내 안에 혹시 남아있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이 죄악을 우리가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게 이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전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여호수아는 역전을 위해서 어떤 변화를 시도했나?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 거였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 시작.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쟁의 승리에 도취되어져서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게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노력과 그리고 전략으로 승리한 싸움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지니까 기고만장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쟁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이 아이성 전쟁에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대충 준비해서 싸웠는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내거든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7장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 2,000명이나 3,000명쯤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가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거든요.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보고하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들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군사들을 3,000명만 보낸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계획도 없고 작전도 없이 3,000명만 보냈어요. 그래서 졌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항상 교만은 뭐냐? 패망의 선봉이다. 넘겨보세요. 교만하면은 패망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또 넘겨보시면은 교만에는 뭐가 따른다고 그랬습니까?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뭡니까? 바로 교만 떠는 거예요. 내 안에 은밀히 싹트고 있는 이 교만, 이보다 더 큰 적은 없습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거든요. 그 교만이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게 만들어요. 성실하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최선을 다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막 자만심에 도취되고요. 교만에 빠져서 저 아이성쯤이야. 뭐 정탐꾼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한 3,000명쯤만 보내도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우습게 여기고 만만하게 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패배해버리고 말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서 여호수아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여호수아는요, 최선을 다하는 이런 변화를 시도했어요. 이전 때 50%만큼의 힘을 썼다면 이제는 100%의 힘을 다 쓰고 올인하기로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작전을 쓰는데 어떤 작전을 쓰냐면 매복 작전을 쓰는 거예요. 이제는 아이성을 만만하게 보고서요. 한 3,000명만 보냈잖아요. 아무런 계획도 없었어요. 쉽게 우리가 저 성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술도 없었고 전략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치밀하게 작전을 세우고서 매복하는 군사만 3만 명을 보내요. 8장 3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버리면서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지난번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군사 3,000명만 보내다가 그 전쟁에서 졌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매복할 용사만 3만 명을 보낸 거예요. 용사. 용사라고 그랬어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아주 힘있고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강한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이 매복할 군사 3만 명을 다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성을 공략하고 역전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전심 전력을 다하고 전력 투구한 것들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임한 거예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니까 다시 역전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역전승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이제 정말 후회 없이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아니면 혹시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게 대처한 부분은 없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시대했었던 이런 변화처럼 저와 여러분이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하면은 역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서 두 손 다 놓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제 두 손 두 발 다 놓고서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정말 그렇게 모든 것 다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요 더 훨씬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잖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고서 하나님은 의인이 걸식함을 당하지 않고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겠다. 시편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거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고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하게 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를 위해서 역전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뭔가 막히고 뭔가 잘 안 되고 있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은 바꿔봐야죠.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이 물고기가 잘 안 잡히게 되어지면은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좀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끼를 좀 바꿔보든지 아니면은 뭐 낚싯대를 한 두세 개 더 놔본다든지 또 아니면 낚시 포인트가 여기가 아닌가 보다 다른 포인트로 좀 바꿔본다든지 변화를 주면서 시도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늘 패배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변화도 없고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기도했는데 내가 다니엘 기도에도 열심히 참석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별로 응답이 없습니까? 내 삶의 문제가 조금 더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냐고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까? 더 안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변화를 주어야 되는 거예요. 역전을 위해서 변화를 시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변화를 주면서 최선을 다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 보는 겁니다. 아니면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왜? 역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역전을 위한 변화를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은 더 기도 시간을 늘려보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간구해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으니까요.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달라지지 않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예요. 저 한 집사가 기도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게 부르짖어서 저렇게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으니까 내가 저 한 집사에게 승리를 안겨다 줘야 되겠다. 저렇게 변화를 해서 몸부림치고 있네? 저 최선을 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 안에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믿되 내가 최선을 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게 올해 남은 한 달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우리 안에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전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앉아 있어서 기다리기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달라지겠지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는 모습이나 내 신앙의 상태가 이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역전의 은혜를 베푸시겠냐 그 얘기예요. 컴퓨터를 하다 보면 내가 입력한 대로 그대로 출력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입력하지 않으면 출력도 그대로 나오지 않아요. 내가 뭘 입력했냐에 따라서 출력은 내가 입력한 그 상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오고 성적이 오르지 아니하게 되어지면 시험 칠 때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그렇게 공부하면 그래서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50만큼 해서는 안 되고 이번엔 정말 100% 전력 투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 또 똑같이 살고 똑같이 투자했는데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구나. 그럼 내가 좀 더 다르게 해야 되겠구나. 환경 탓하지 말고 배우자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이건 이래서 못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래서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변화를 추구하고 그래서 변화를 시도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호수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 하나님 앞에 역전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모습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것이다. 여호수아가 역전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했었는데 그 어떤 변화를 시도했는가? 감사하는 변화가 일어났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의 표시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첫 번째 여리고성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이 승리에 도취되어져가지고 승리를 즐거워하고 승리를 만끽하는 데 그쳤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할 줄 아는 자에 계속해서 부어진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어느새 은혜의 문이 닫혀버려요. 축복의 문도 닫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은 열리고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인 이 아이성 전쟁에서 첫 번째는 패하고 두 번째 이기는데 그 두 번째 아이성을 공략하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다 이거예요. 감사했다 이겁니다. 그 기록이 8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뒤에 이 아이성을 공략하고 승리한 뒤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31절 말씀으로 보시면은 제일 끝부분에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했었던 행동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제물을 바친 거예요. 이 아이성 전쟁에서의 이 승리가 자신에게 있거나 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어떤 전략 전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였기 때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었던 거예요. 이게 여리고성 첫 번째 전쟁 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변화의 모습이었었던 겁니다. 감사가 없었던 인생이 이제는 감사가 뚜렷한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감사의 제단을 쌓고 난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앞으로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그 전쟁 때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백전백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는 동안에 전쟁에서 한 번도 지지 않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때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요, 임재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승리 위에 더 승리를 얹어다 주시고 그 승리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환경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이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은 정말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고요, 더 감사의 조건들이 쏟아질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문제만 보이면 걱정이 앞서지 않습니까? 걱정이 앞서고 염려를 앞세우다 보면 입에서 나오는 건 불평과 원망의 말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빈대 때문에 난립니다. 빈대. 학교에 빈대 한 마리가 있으면 학교가 발칵 뒤집혀요. 대학 기숙사에서 빈대 한 마리가 발견됐다고 해가지고요, 막 온통 난리 법석 아니었습니까? 근데 과거에 코르텐 붐 여사라는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그 2차 세계 대전 때에 독일군 강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어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 그 수용소에 빈대가 들끓었대요. 그 빈대가 들끓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읽고서 내가 이런 감옥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감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감옥 생활에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감사하지 못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빈대는 감사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빈대. 하나님, 제가 다 감사한데 이 빈대에 대해서는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신 건 뭐냐면은 나중에는 그 빈대까지도 감사하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빈대를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이 빈대 같은 생명체가 살아있음에 오늘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제 죄수들 가운데 죄를 지어서 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붙잡혀서 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같이 감옥 안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 모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간수가 찾아오지 않더랍니다.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감옥에 빈대가 들끓으니까요,
간수가 문을 잠가놓고만 있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성경 공부와 기도가 그 수용소 있는 가운데서도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처럼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다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들 다 예비해 놓으시고 마련해 놓으시고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또 감사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올 한 해 남은 이 한 달 동안 역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했었던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회개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감사가 뚜렷한 인생이 되어져서 마지막 이 한 달 남은 이 기간 동안 역전의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